예언서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꽤 여러 몇 가지 의미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꽤 설명해야 하고, 또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의 그 본문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예언서를 잘 설교하지 않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제약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 너무 길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설교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34장, 다음 주일 35장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하는 직전입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남은 성읍들을 쳤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그리고 라기스, 아세가란 이것들만 겨우 남았고, 이제 모든 성읍들은 다 이제 바벨론에게 복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큰 성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위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벨론에 알려줍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죠. 오늘 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과 함께 한 가지로 뭘 맺습니까?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란 말은 9절에도 나옵니다. 그 계약, 10절에도 다시 이 계약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 그 계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8절, 9절도 보십시오.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10절도 그렇습니다.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그들이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종이 되면 계약서를 쓰죠. 근데 지금 이 계약서를 써서 이제 우리 모두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2절 이하는 모두 이것에 대한 좀 더 설명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나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면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의 빚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살이를 할 때는 6년 동안은 너희 집에 살다가 7년 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2절이죠.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히브리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째 되는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모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면 너희들도 비록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의 재산의 손실이 된다 할지라도 7년 내는 반드시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였지만 그 선조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히브리 노예,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동족이 빚으로 팔려왔을 때 그 사람을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빚 갚지 않으면 노예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지금 놀랍게도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예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놓아주고 있다는 거죠. 15절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돌이켜 너희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지금 그들은 계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유다라고 이렇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죠. 잊고 있었던 것을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그 노예, 즉 종살이 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6절만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성전 설교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을, 약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 이 일,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지 않았던 이 일, 즉 우리의 종으로 팔려있는 사람들을 거저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그들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겁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자에게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세리들도 너희들에게 더 부과한 세금 위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즉 회개란 것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공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남을에게서 빼앗으려는 마음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이 일,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 그것이 지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건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 일을 하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돌려보냈는데 다시 그들을 계약을 취소하고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던 거죠. 이것이 지금 그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신동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 신동엽은 그 연예인은 아닙니다. 신동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금강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금강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건 좀 더 긴 시입니다. 금강은 엄청나게 큰 장시입니다. 아주 한 100, 200페이지 되는 이런 긴 시인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일찍이 수우는 이제 최시영이라고 해서 동학 교주죠. 두 권의 저서를 남겼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는 말한다. 사람은 하늘님이니라. 노비도 농사꾼도 천민도 사람은 하늘님이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사니라. 우리의 내부에 하늘님이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밖에 있을 때 하느님은 바람. 우리는 각자 스스로 하늘님을 깨달을 뿐 아무에게도 옮기지 못하니라. 모든 중생이여 하늘님 섬기듯 이웃 사람을 섬길지니라. 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노비 두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양딸로 삼았다. 가지고 있던 금사라기 땅 12마직이 땅 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었다. 여기 이제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은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견줄 수 없도록 크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동학의 교리를 일으키면서 사람은 하늘님이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평등이라고 본 거죠.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배하거나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해방시켜. 한 사람은 며느리, 한 사람은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금사라기 땅 12마지기를 땅업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죠.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가 사람 모두가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지배하고 지배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야 한다고 그가 가르친다면 그는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행동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내 물질적 생활에서는 어떨까 하는 질문. 여러분 그리스도교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서 진정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이상한 내가 멋지게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성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한 이 금강의 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은혜로 해방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내가 누구를 억누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7년 때 되면 해방시키라고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그냥 무슨 절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느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계약을 파기하고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언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반짝 결단하고 뭔가 멋진 행동을 한번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끝없이 신실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마치 예수 믿음에 마치 하늘에 우리가 뿅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끝없이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신실함,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마거스 보그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충성, 전념, 자기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헌신, 즉 가슴의 헌신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슴의 헌신입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에 그들은 모두 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그들은 그렇도록 쉽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호세아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오늘 이런 슬픈 얘기를 다루겠지만 35장은 그와 달리 아주 위대한 레갑 족속의 이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임을 말합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신실함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손해가 되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이런 기계, 이런 굳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훌륭하게 계약서 쓰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보낸 이 종들을 데려와 자기 종살이를 시켰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10절과 12절, 10절에 보면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에 뭡니까?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도대체 10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참으로 오랜만에 올바른 행동하면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토록 강하게 말한 이 말을 겨우 알아듣고 이제 바꾸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었을까? 예레미야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유를 37장 5절과 11절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 두 사건은 같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10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데, 이 바벨론 군대의 후미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애굽의 군대가 아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유인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애굽은 훨씬 더 강한 군대이고, 그렇다면 바벨론 군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 먼저 애굽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의 포위망을 풀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자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잠시 풀었는데 이 형편이 나아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 종을 풀어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계약을 뒤집어 버립니다. 사실 말하면 상황이 쫓겨서 하는 수 없이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큰 손해가 되는 겁니까? 노예 예방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봤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이건 아니다, 손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편이 좋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노예 해방을 철회해 버리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한원수 했다가 이제 형편이 좋아지자 그 일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다 폐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34장 17절에 이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뭡니까? 자유를 주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자유를 해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를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좋은 결단을 하고 뭔가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바꿀 때가 있죠.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이들은 자기들의 이런 고통스럽고 완전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율법을 한번 순종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이 나아지자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것이죠. 조금 나아진 상황, 바벨론이 물러간 이 잠깐 몇 달의 기간, 그들은 그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것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모든 것이 자기들의 승리인 양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잠깐뿐이었고 결국 그들 곧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 군사가 이곳에 들어와 이제 몇 달 후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을 우리가 요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그 몇 달의 기간, 그들은 그것을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도 이길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짧은 포위망을 낀 몇 달의 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한없이 연장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양, 굉장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팡세 15항. 우리의 상상력은 현재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나머지 현재를 끝없이 확대시키고, 반대로 영혼을 아주 적게 생각한 탓에 영혼을 너무나도 축소시킨다. 그래서 영혼을 허무로 만들고 허무를 영혼으로 만든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은 현재,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를 끝없이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없이 확대하고 확대해서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원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현재란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 현재에 끝없이 큰 의미를 두고 오히려 영혼을 아주 작고 허무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되돌려버린 짧은 시간, 그들은 그 짧은 한 몇 달의 포위망이 풀렸던 시간에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끝없이 확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대의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물러서고 그들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혹은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혹은 또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는 30억 년이라고 말하고,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30억 년, 그 다음에 우주의 역사는 150억 년,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몇만 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상상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겨우 해봤자 지금 나이 80, 90, 100살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데 그 긴 시간에서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10만 년? 억은 거의 상상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 인간의 시간에 비해도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닙니다. 아주 초라하고 그렇게 보면 작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내가 겪는 일들,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이루는 어떤 그 열매와 어떤 직업과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의미를 두죠.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는 확대하지만 하나님의 영원, 이것은 끝없는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혼 앞에서 그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그것을 끝없이 확대한 결과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기껏 2달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풀린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이 그 짧은 기간에 지나친 의미를 두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영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오늘 성경을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호사다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면 슬픔, 혹은 또 좋은 일이면 좋은 일, 거기에 마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아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어수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안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는 이런 말하고 광주에 가서는 저런 말하고 대구에 가서는 저런 말 하지만 사실 선거가 끝나면 아무 일 없이 사라지죠.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와 영원한 그 별것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더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에 너무 우리 마음 쏟지 말고 더 공의롭게 바르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 과부의 얘기를 하신 다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으시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 그 끈질긴 집요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1945년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아픔으로서 말한다. 우리로 인해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끝없는 고난이 닥친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자주 정언하였던 것을 이제 전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의 폭력 정치에 그 끔찍한 인상을 남긴 정신과 더불어 수년간 투쟁해 왔다. 사실 독일 고복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했고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기쁨으로 신앙하지 못했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이런 고백 하나 못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감하게 고백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신앙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현재가 때로는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 혹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이고, 현재가 우리에게 어떤 큰 이익이 될 때 우리는 그것에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저는 이 성경이 참 좋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일어서는 것이겠죠. 키르케고르는 순간이라는 글에서 아주 멋진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께서 온갖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대를 영혼 앞에서 몸서리치게 하심으로 자연적 안주에서 그대를 떼어놓기 위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안주, 그것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영혼 앞에서 몸서리치게 하는 것. 오늘 34장의 얘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단 하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늘 생각하고 그 영혼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신실함은 어떠한가?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주의 백성으로
복되게 신실하게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